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수요 목사님께서 이제 신대중앙교회 우리 예전에 신대중앙교회 그 헌금 우리가 했죠. 그 교회 그 물이 새서 고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차고 넘치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마 성전 잘 고쳐놨으니까 예배당 잘 고쳤으니까 보세요 하고 부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가서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이미 끝나셨을 것 같은데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제가 너무 저의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드려봤네요. 그래서 어쨌든 잘 하셨을 걸로 믿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사실 이 말씀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설교를 한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하실 때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체, 우리가 성경에서 지체라는 말씀을 많이 우리는 해요. 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지체야, 뭐 이렇게. 그런데 아름다운 지체라고 한번 말씀을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네,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체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참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고린도 교회가 죄가 세상 교회적으로 보면 죄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타락이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문제들은 많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 타락과 물질의 풍요와 성도들의 세속적인 교회 생활을 용납하고 있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 세상 풍조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 풍조가 우리를 자꾸 교회에 접목시키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자꾸 간섭해요. 니네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본인들은 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황당한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야, 너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담배도 피지 마, 술도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더 먹고 더 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너만은 이렇게 사라졌으면 싶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다 무너져도 교회만은 깨끗했으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했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풍속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쉬운 말을 좀 어렵게 써 있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는 뜻이죠. 그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었으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을 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다 고쳐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여기다 고쳐서 한번 써봐요. 일단 긍정적인 언어, 그 다음에 쉬운 말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어린 아이들한테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려운 말을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하연이가 전도사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호기심이 많아요. 어린 6살인가? 그런데도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은 콕 집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쉬운 말로, 그리고 아니면 제가 좀 이렇게 무슨 말이 있으면, 어려운 말이 있으면 좀 풀어가지고 생각해서 얘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만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저부터도 뭐 유튜브에서 다리가 아프면 뭐 관절염에 좋은 거, 뭐 운동, 무슨 음식 막 이런 거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를 샀으니까 뭐 차 사용 방법 이런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여기 2절에도 보면은 3절에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시라고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을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혼자서 하면 금방 쓰러져요.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된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무조건 덮어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바르게 살도록 권면은 해줘야 되겠지만, 덮어줘야 될 일까지 자꾸 들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 세상 풍속이 들어온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금방 쓰러진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안 믿으려고 해도 우리는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가끔 한 번씩 저는 생각해 봐요.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니면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더 어려워요. 그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하려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란 말을 저는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약간 정치적으로 갔는데,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교제라는 뜻인데, 헬라어에 이런 뜻도 있대요. 교제는 헬로우십, 영어로는 헬로우십, 그것도 있고 참여라는 뜻도 있대요. 이 발음을 제가 써왔는데, 펄스트페이션, 이것은 참여라는 뜻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 번 들었는데 발음은 안 좋아요. 그리고 나누어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포테이션, 전함, 알려준,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제가 많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다시 지금 회복되는 단계인데, 우리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얼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기러기 아빠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막 해외로 보내잖아요. 내가 죽도록, 내가 뼈가 부서질지언정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돌봐야지 했는데, 결국엔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자식하고도 정이 없고 결국엔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입니다. 제가 오늘 읽는 성경은 거의 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도 교제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예수님과 교제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도는 꼭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예배당에는 만약에 1시간 나왔다 그러면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셨는데,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내 취향하고 안 맞아요. 내 성격하고 안 맞아요. 그죠? 내 수준하고 안 맞아요. 때로는. 그래서 각 사람의 특성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로 활용을 해요. 그죠? 세상에서는 뭐 아유 저 사람 뭐 개성이 너무 강해. 그 개성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뭐 말을 잘한다든가 그러면 전도 뭐 기도 말하는 걸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도 끊임없이 말할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겠죠. 뭐 춤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고, 또 음식하는 거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청소 나는 음식하는 건 못해. 근데 청소는 깨끗이 해야 돼. 이런 사람은 또 청소로서도 할 수 있겠죠. 은사는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성령은 같습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를 일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그런데 정말 엄청 빼짝 말랐어요. 아들이 2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항상 장갑을, 여름이고 겨울이고 24시간 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손에다 대질 않아요. 장갑을 끼고 그 장갑 위에다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장갑이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엉엉 울어요. 막 너무 손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막 밀착 카메라로 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장갑을 이제 계속 끼고 안 벗다가 벗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손에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여기가 아무튼 무슨 염증이 났대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괴사가 돼가지고 잘라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는 손가락이 없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근데 희한한 건 물만 닿으면 그래요. 물이 안 닿으면 괜찮은데 물만 닿으면은 아파가지고 엄청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잖아요. 없는 지체인데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어제 여기를 손을 비었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아픈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프면 그거 뭐 있죠? 책 옛날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거. 근데 안 아프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 사모님인가? 아무렇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검사했더니 폐암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픈 게 낫죠. 아프면 통증을 못 참으니까 얼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막 시험 들고 막 나 삐졌어요 티내고 막 이런 거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다는 얘기인데 안 좋아요. 삐지지 마세요. 안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여러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의 몸이 몸이 하나인데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엔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때로는 나는 지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아까는 밴드를 붙였더니 더 아픈 것 같아서 밴드를 띄었어요. 근데 그래서 연고를 좀 발라줬어요. 근데 아프거나 말거나 손가락 그냥 잘라지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체가 너무나도 여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써봤어요. 노트에다가 이제 지체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예요. 거의 쓸데없는 지체가 여기서는 사실은 쓸데없는 지체는 없다는 뜻인데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지체,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 약해 보이는 지체, 요긴하게 보이는 지체, 몸을 덜 귀히 여기는 지체,
그 다음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 아름다운 지체, 부족한 지체, 여러 가지 또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 못 찾았어요.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체들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지체는 채워주고, 그죠? 고통받고 있는 지체는 아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삐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 우리 육체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약해 보이는 지체, 볼품없고 부끄러워요. 우리 한번 이제 머리를 제일 표현하기가 쉬워요. 머리, 그죠? 머리, 저 새벽에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머리 짧은 사람들은 머리가 막 이렇게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 그냥 나와요. 진짜 오늘 새벽에도 장난 아니었어요. 이게 막 약간 살짝 파막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감고 자거나 막 이러면 난리가 나요. 귀찮으니까 막 그냥 자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대낮에 돌아다니면 이지은 집사님 누군지 모르죠? 제가 이름 지어준 이지은 집사님. 지은 집사님 머리 대낮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좀 좋은 말로 알아겠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 머리도 지체인데 이거 만져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른 거는 표현하기 좀 힘드니까.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요긴한 지체가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없어 봐요. 그러면 되게 저는 막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막 이런 때 임플란트도 없고 틀니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왔나 봐요. 이 없으면 잇몸. 근데 진짜 힘들었겠다. 그리고 왜 TV에서 보면은 약간 가난한 나라들 보면 이 없이 막 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서 수명이 더 짧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먹지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좀 아프긴 하지만 많이 아프긴 하지만 임플란트를 하니까 이 지체를 채워주니까 이게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보기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다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이 아픈 지체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손가락 조금 아픈 것도 지체도 있고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 할 때 고통 되게 많거든요. 저 막 하고 전 이제 많이 했는데 하고 있으면서 이거 감당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1시간 동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래 이거 아프면은 다른 것도 참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저 이 임플란트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약해 보이는 지체 때로는 볼품이 없고 부끄러운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더 요긴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저 사람보다는 나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더 약해 보이는 지체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아름다운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는 사람에게 더 허리를 굽혔으면 좋겠어요. 더 공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나도 다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이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사실 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 정도는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상대방은 정말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지체이구나, 내가 존경할 만한 지체이구나.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세상 죄악 가운데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 미워함 등등 이런 것들 없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은혜 받았어요. 서로 같이. 우리는 항상 내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돌봐줘야 돼, 내가 뭐 해줘야 돼가 아니고 나도 위로받아야 되고 그 사람도 위로해줘야 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위로를 받지만 나도 저 사람이 나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거의 완벽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기도도 안 해줘도 돼, 나는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위로받을 수 있고 나도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는 믿음 좋으니까 더 많이 해, 이렇게 희생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암암리에 너는 믿음 좋잖아, 이거 권사님은, 아니면 나의 목자님은, 아니면 뭐 집사님은, 그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또 같이 항상 성경은 항상 물론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보면은 말씀 제가 읽다 보면 서로 같이 해요. 일방적이진 않아요. 서로 우리 이렇게 수평적으로 같이, 서로 같이. 그래서 그렇지만 단지 내가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섬기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그잖아요. 자식도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항상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자식한테 더 희생하게 돼요. 무조건 주게 돼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쌈짓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러면 자식이 엄마 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엄마 나 도와줘 그러면은 홀랑 주고 자기는 막 힘들게 살아요. 그거 보면은 저는 저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자식하고 독립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근데 점점 제가 한두 살 먹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자식이 너무 힘들다는데 내가 막 있는 거 다 해가지고라도 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말을 예전에 함부로 했던 게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가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뭐 해서도 아니라 내가 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지체, 모자라는 지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몸에서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항상 서로 같이 네가 일방적으로 해야 돼 이거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무조건 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받으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구나, 주고 받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도,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 믿는 자녀들은 세상에서는 믿는 자녀들은 조금 더 약간 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양보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뜻인데, 지체가 고통이라는 뜻이 뭐냐면 염려하다, 걱정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는 뭐 하죠? 그래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뜻은 염려하다, 걱정하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염려하고 걱정할 때는, 고통이 올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려를 맡기라고 했으니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모든 지체의 고통입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쵸? 우리는 손이 너무너무 착한 일을 뭐를 했어. 그러면 손만 그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영광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잖아요. 발이 열심히 뛰어갔다 왔으니까 발 너 칭찬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나 잘했어 막 이러면서 나 쓰다듬어 주듯이. 그리고 친구가 잘했으면 야 친구 발 너 잘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지은이 잘했어 이렇게 하잖아. 지은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지체가 영광이면 모든 지체가 영광입니다. 모두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도와주려는 지체가 거부하면 온몸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성도의 아픔을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요즘 흔한 말로 공감. 그죠? 이렇게 이제 친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거나 다쳤어. 조심 좀 하지 왜 그랬어. 이게 옛날 사람들의 방식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바꾸라고, 공감하라고 해주라고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화내면서 왜 넘어졌어 막 이러면서 화내고 때려요. 그게 공감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래 너 많이 아프겠다 쉽진 않습니다. 우리 시대하고는 좀 안 맞긴 해요. 우리는 옛날에 한 대 더 때리면서 조심하지 왜 넘어졌어 그러면서, 그게 안도감에 그러는 건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 많이 아프겠다 어떡하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요즘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서로 도와주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데 전 필요 없어요. 거부하면은 우리 몸은 엉망이 돼. 그죠? 제가 이제 손에 약도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주고 그랬는데 얘 손가락이 됐어 나 내버려둬 이러면 점점 더 세균 들어가고 아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혹시 이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는 안 도와줘도 돼, 나는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라는 것은 성경에 헬라어로 멜로스라는 단어인데, 좀 뭔가 멜로스 그러면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 찬양할 때 막 멜로디 이런 감이 오죠. 그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가 또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몸의 지체의 일부인데 음악 구성은 악기, 노래, 악보, 선율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멜로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멜로디는 왠지 뭔가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지체의 부분, 지체는 멤버라는 뜻도 있고 파트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팔다리, 님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런 우리 온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다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지체가 한 지체를 돌보고 또 한 지체가 여러 지체를 돌볼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희생, 배려, 섬김, 또 뭐 여러 가지가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지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듣다가 저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이 나오면 그걸 적어요. 무슨 찬양이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 준비하다가 찬양을 듣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찬양이 나오면 이거 좋은데? 이러고 적어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도가 아닌 것이 지금 문제예요. 너무나도 저부터요. 교회 밖에 하고 교회 안이 너무나도 다른 게 사실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성도의 역할을 안에서나 밖에서나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겨우 숨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운동을 해서 영적으로도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고 단련해야만 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단련해야 해요. 저도 운동을 해보면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힘이 너무 없대요. 그래서 아령을 들고 이거 막 하는데 선생님이 막 이거 뭐가 나와야 된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고 막 아프기만 해. 막 여기가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 아령 들면 여기만 아프기만 하고 막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너무 아파갖고 발로 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근데 참을게요. 내가 그랬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살이 많아서.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근육이 없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듯이 나도 혹시 잎만 무성한 성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말씀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디어진 심령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